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가장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까? 언제 가장 힘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힘든 일을 겪으셨어요? 언제 가장 힘들었습니까? 또 무슨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고난 없이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지만 그건 생각일 뿐이고 고난이 여러분들 닥치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이 닥칩니다. 어쩌면 이 금철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전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행여나 계신다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때론 고난 그 자체보다도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나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더 힘들 때가 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난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위로하기는커녕 격려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또 때론 나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 때문에 더 힘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그 자체보다도 옆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 때문에 더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면 고난보다도 오히려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고난 그 자체보다도 이 고난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 자녀가 많이 아팠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프면 안 아프면 좋겠지만 아플 수도 있는 건데 감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소위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다 이제 걱정이 되죠, 주변에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힘들까요? 부모는 또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여러분 위로를 해준다고 하면서도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야, 저 집은 뭘 이렇게 죄를 지었길래 이 애가 이렇게 아픈 거야. 여러분 그런 말을 여러분 본인 앞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방 모임 같은 데서 한 거예요. 그 집사님은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길래 그렇게 왜 아파 자녀가? 건강해야 될 그 자녀가 왜 아픈 거야? 본인은 여러분 걱정이 되니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그 당사자에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요 꼭 들어가요. 꼭 들어가요.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그 아이가 아픈 것보다도 이 아이 아픈 것을 바라보는 그분 때문에 더 시험이 들어서 막 교회를 떠나려고까지 했던, 그래서 얘가 말렸던 그게 생각이 나요. 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유다 지역 여리고라는 도시에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거로 그는 볼 수가 없었죠. 성경에서 맹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맹인은 바로 소경을 말하는 것이고 시각 장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점은 그거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그런 몹시 가난하다 보니까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를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맹인이지만 불쌍하지만 또 힘겹겠지만 어렵겠지만 부유하다면 그가 나가서 국어를 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장애를 안고 태어났고 또 활동을 해야 되지만 집안이 부유하다면요 그렇게 나가서 한 푼 줍쇼 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맹인은요 집안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맨입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나날이겠습니까? 자,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루는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제 주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소란을 일으켰어요. 자, 그가 소리를 지른 내용은 바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47절을 보시고 48절을 보시면요, 무려 두 번에 걸쳐서 그는 동일하게 외쳤는데요. 어떻게 외쳤습니까? 47절에도 나와 있고 48절에도 나와 있는 동일하게 외친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불쌍한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맞는 말입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이 맞습니다. 실제 그 누가 보아도 그가 불쌍하다는 건 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맹인이고 거린이었기 때문에 그가 불쌍한 사람이 맞아요. 이것에 여러분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딴지를 걸 수가 없겠죠. 그는 불쌍한 사람이 맞아요. 자, 그런데 왜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을까요? 혹시 돈을 더 달라는 애원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 내지른 아무런 의미 없는 외침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한 번만 외치면 되지 굳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외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아무런 내용도 없이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외치기만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내용도 없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이 맹인의 이름은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지만 맹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바디메오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친 이유는 바로 그 누구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거예요. 따라서 그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도와달라고 소리를 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한 번 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죠. 한마디로 지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달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주변에는 그를 불쌍히 여길 자가 없었어요. 그를 불쌍히 여겼던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자, 이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마가라는 이 저자는요, 지금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바디메오란 이름은 아람어로서 바로 어떤 뜻이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 여러분, 바가 아들이란 뜻 아닙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 그게 바디메오예요. 그러기에 아들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짓지 못할 정도로 그의 아비 역시 대단히 기구한 인생, 어렵게 살았던 인생임을 우리 마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누구누구의 아들로 짓지는 않죠. 여러분, 그렇게 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 이름도 여러분 조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김도경이 여러분 저희 아버님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 가운데 그렇게 이름 짓는 분이 없죠. 유대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얼마나 여러분들 기구한 인생이었다면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을까? 따라서 여러분 그의 가문은요 별 볼 일 없는 가문임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가는 그의 아비가 자랑스러운 유명 인사이기에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그의 가문은 그 누구로부터도 불쌍히 받지 못한 집안임을 오히려 강조하고 드러내고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바디메오는 집안의 식구들로부터도 인생을 바꿀 만한 그 어떤 것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났는데
여러분 기구한 인생인 거예요. 아버지도 별 볼 일 없고요. 그 집안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그렇게 진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의 주변 사람들조차도 그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자기의 집안 식구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더라면 그나마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그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요 위안이 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지만 그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소리를 쳤을 때 주변 사람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즉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그에게 그 누구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자신의 인생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여러분 지금 자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건데 그럼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좋을 텐데 그 주변 사람들 누구도 여러분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너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디메오는 그야말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가정에서도 친구들에게서도 주변 사람들에게서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디메오처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받지 못한 존재가 또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나오더라고요. 바로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욥이란 인물이에요. 욥. 여러분 욥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아브람 시대에 살았던 거부 욥.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려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10자녀를 한꺼번에 그냥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여러분 직설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많던 재산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재벌이었거든요. 동방의 의인 욥은요 원래 재벌이었어요. 재벌. 얼마나 가축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많던 재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건강조차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기와짝 가지고 여러분 박박 긁어도요 여러분 이게 고통이 사그라지지 않아요. 요즘에 대상포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주 여러분 정말 이건 감당하기 힘든, 고치기 힘든 불치병에 걸린 거죠. 자, 건강이 잃었습니다. 가족들까지 여러분들 뭐 다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10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렇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아무도. 오히려 가장 가깝기에 욥을 위로하며 격려함의 힘이 되어야 할 그 아내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를 저주해버리죠. 그리고 그를 떠나버렸어요. 그에게서 떠났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 떠나버렸어. 그뿐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의 새 친구들 역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해대면서 오히려 욥을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따라서 바디메오와 마찬가지로 욥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심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과연 어느 누구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소리 지른 거예요? 47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는 맹인이었어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가 예수님과 이전에 만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들었기 때문에 그는 소리를 지른 거죠.
물론 맹인이었던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그가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될 수도 있고, 어찌 되었던 간에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복음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불쌍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그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고통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자신도 불쌍한 처지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이런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결코 외면치 않으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49절로 52절을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어요. 우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친히 어떻게 했어요? 만나주셨죠. 부르셔서 만났어요. 그뿐 아니라 그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들으시고 결국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짓눌렸던 맹인에서 벗어나서 이제 친히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맹인에서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힘이 들 때 과연 나를 불쌍히 여길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습니까? 내가 힘이 들 때 과연 나를 불쌍히 여길 자가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곁에는 과연 누가 있습니까? 누가 과연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목사인 제가 지켜줄까요? 아니면 사랑 목자가 지켜줄까요? 교구장님들이 지켜줄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지켜줄까요? 솔직히 내가 불쌍한 처지가 되면 모두가 나를 떠나요. 모두가 나를 떠납니다. 즉 그동안 나와 오랜 시간 함께했던 자들조차도 나 몰라라 해버려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말이 전해져 왔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전혀 없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정승집 개가 죽으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문상으로 와요? 그 정승 때문에 오는 거죠. 그렇지만 정승이 여러분 죽어버리면, 정작 여러분 정승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문상 오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잘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상에는 많이 가도 정작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요 거의 안 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맞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그 어려움 그 자체보다도 외로움 때문에 더 힘이 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불쌍히 여기며 나를 회복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실제로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내 곁에 오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 위해서 내 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맹인인 바디메오 곁을 지나가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우연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다? 여러분, 왜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리메오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다? 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섭리 가운데 다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 우연히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바디메오 곁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밤 나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려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오늘 이 밤 우리 모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오늘 이 밤 여러분 우리는 뭘 하고 돌아가면 좋을까요? 바디메오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금철까지 와서 좀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밤에는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부르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돌아가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데 그냥 계속 주저앉으려 하십니까? 오늘 이 밤 이제 이렇게 소리를 한번 질러보세요. 우리 모두 질러보자고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이 밤 저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도 내가 부르짖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이 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바로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키려고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르짖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마치 오늘 말씀 51절은 말입니다. 5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즉시 보게 되었죠.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밤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인생도 완전히 회복받을 수 있도록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에 나온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을 오늘 이 밤 우리 역시 부르짖는 가운데 동일하게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